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이루시고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유아기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젖만 빠는 상태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로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따르라고 마태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참 의문이 가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제자를 부르셨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 몇 사람 제자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몇 사람 이렇게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런 몇 사람 제자를 부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딱 12제자만 부르셨을까? 만나서 12제자만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여러분 없으신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를 부르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여러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를 쫓아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자신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랬을 때 분명히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마태와 같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헌신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헌신할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11명의 제자들은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이 헌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20년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둬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두 부분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는 사람은 누구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라고 하는 그 주체는 바로 내 자신이죠. 우리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스스로 행함이 필요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루고 행하는 이 두 주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은 반드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이라면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야 되며 또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 있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바꾸고 애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라.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사고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배가 계속 동쪽으로만 가는 자동장치가 그 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는 무조건 동쪽으로 가요. 그렇게 돼야지 이 사람들이 실어나게끔 아마 그렇게 만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 배는 한번 서쪽으로 한번 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배의 키를 계속 서쪽으로 바꾸도록 힘을 줘서 계속해서 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했을 때 그 고정장치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게 하려고 만들겠죠. 자동장치가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도 서쪽으로 바꾸려고 계속해서 힘을 줘서 이 키를 한 사람이 잡아당겨야 됩니다. 잡아당길 때 언젠가는 힘이 빠지겠죠. 힘이 빠지면 다시 이 자동장치는 동쪽으로 배를 돌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언젠가 내가 힘이 빠져버리면, 락다운이 돼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서쪽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노력이 언젠가는 분명히 힘이 빠져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로 분명히 우리가 기진맥진할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배가 동쪽으로만 가도록 자동장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고치면 되죠. 자동장치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동장치를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그것을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생각이 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면 그 결단한 대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단 한 번에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한 방향을 바꾸는 때 진정한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여러분 영적 성장은 내가 고쳐가면서 생각을 바꿔가면서 회개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은 회개가 사실은 우리 안에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큰 능력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생각을 하라. 성숙한 생각을 하라.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숙한 생각을 가지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누구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야! 네 아빠 엄마 좀 생각 좀 해봐라. 네 친구가 어떤지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사실. 어린아이에게 야, 네 친구가 어떤지 생각해봐. 네 엄마 아빠가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이 상심할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의식적으로 가르쳐요. 물론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왜입니까? 어린아이는 자동적으로 자기밖에 생각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그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특히 엄마와 아빠라는 다른 존재도 있다는 것. 형제 자매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처럼 성숙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성숙한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정말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내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나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성숙한 생각을 계속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